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언제나 새로움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짐을 날마다 깨닫고 그러하기에 오직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곡하심이 주님의 안타까우심이 주님의 부르짖으심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마태라는 사람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당시 세리들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을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그런 세리들이 세금을 이제 백성들로부터 이제 거두었는데 그 로마 정부에서는 그 세리들에게 재량권을 줘가지고 공식적인 세금은 정부에 거둬서 바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명목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세리들이 그걸 수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세리들에게 이제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시 많은 세리들이 공식적인 세금 이외에, 나라에서 부과한 세금 이외에 적어도 한 40% 이상의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착복을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아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자들로,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제 마태를 만나시게 되면서 이 마태를 부르시게 되죠. 예수님의 그 제자로 이제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인 것이죠.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이런 죄인들, 세리들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친히 이 마태를 택하시고 이 제자로 이제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 부르신 이 마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제자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마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와 그 안드레 형제, 그리고 또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또 제자로 이제 부르셨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 교회 공동체, 즉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은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거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구별되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제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잊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 같은 이러한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겸손한 또 모습으로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그 뜻을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세리 같은 죄인도 제자로 부르신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름대로 주신 기한 삶들을 감당해 나감이 있어서의 어떤 부족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죠. 어떤 외모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가 그죠? 뭐 여러 가지 출신이라든가 무슨 언변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떤 나는 참 부족하다. 내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갈등을 가질 수도 있고 또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거를 자꾸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거부하고 거기에 대한 나태함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까지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이제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맡은 이 사명에 대해서, 또 세상 유혹에 대해서 우리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마태가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일어나서 곧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제자에게는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결국 불행한 그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어느 날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이 가장 아마 불행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자기의 과거를 돌아다보면서 일생을 돌아다보면서 후회한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택하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에게는요 왜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과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한 일에 헌신했던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 세상에 어떤 일과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부러움을 또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최후의 승리자는 나고 정말 최후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는 나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 추구해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태의 집에 또 가셔서 식사를 이제 하시게 되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이제 또 하시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예수가 식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11절에 보면 너희 선생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자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죠.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십자가에서 또 부활을 통해 완전히 이제 시해를 하셨지요. 죄인을 불러 의인 삼으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 지금 대강절 우리 세 번째 주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죄인을 불러 의인을 삼으려고 다시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정말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역하는 자로 우리 살아가도록 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주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시키게 하라. 그 명령, 정말 우리는 일생 그 명령을 마음에 담고 우리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인들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죄인들, 멸망받을 그런 죄인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어지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다 죄 씻음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세상의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지 우리 각자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세상 사람은 누군가, 죄인은 누군가, 나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 삼으려고 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일찍이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제대로 시대에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직도 죄인으로 남아있는 그런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그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를 품고 또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늘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